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연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래도록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네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재앙이 멈추면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너무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 저주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진행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양의 피를 통해서 저주가 멈춰지고 양의 피를 안 바른다고 저주가 들어오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 여러분,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발라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보혈로 발라주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들은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 왕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광야로 향하여 전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닥친 난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뒤늦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또 바뀌어서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전차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물벽을 이루어서 그 사이로 길이 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원상복귀시키자 홍해 바다에 휩쓸려서 애국 군대는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르 광야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지름길이 있었고 하나는 우회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은 바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서쪽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흑해.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과하려면 블레셋을 넘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전투력이 대단했고 무기도 신무기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를 해서 돌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목말라 하는 그들이 도착한 곳, 첫 번째 정류장, 마라 정류장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쓴물,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광야를 걸어도 바짝바짝 타오르고 입이 바짝바짝 타올라서 목말라서 견딜 수 없을 텐데 3일 길을 그렇게 물 없이 그들이 가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마라에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던 거예요.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라고 그랬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 정류장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물이 있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나안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은혜의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걷고 있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는 정류장이 있었던 것처럼, 쓴물, 괴로움, 고통이라는 정류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도 우리도 마라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마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마라가 있어요. 쓴물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겨놓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고통과 걱정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향한 우리,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인생살이가요, 그 가사 그대로예요.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평안히 쉴 곳이 없어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어디든지 고생이 있고 이 세상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24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다른 말로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3일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쁜 얼굴이었어요. 환한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3일 전에 그들의 모습이 3일 만에 마치 작심삼일처럼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험악한 얼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굴로 그들은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마라에서만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 때문에도 원망도 했고 양식 때문에도 원망했어요. 양식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그들은 늘 그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도 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그 고통 앞에서, 쓴물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의 전철을 우리는 되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쓴물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원망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민수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한 신명기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해서 원망을 해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쓴물과 같은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오. 원망하면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헤쳐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복된 인생길을 살아갔어요. 세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욥을 자랑을 하셨어요. 욥과 같은 자가 있겠느냐? 나를 잘 경외하는 자라고. 정말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줘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어려움이 주어져도, 쓴물을 마셔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해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그럼 너 한번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욥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어떤 쓴물을 줍니까?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동양의 최고 부자가 빈털터리가 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 전신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손톱으로 긁어도 여의치 않으니까 키와 짱으로 긁을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는 지내게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 아내가.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쓴물을 마시고 이러한 괴롭고 이런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본보기로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욥과 같은 그런 인생 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입술에 원망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동양의 최고 부자가 동서양의 최고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7남 3녀를 주셨는데 딸 셋은요, 딸 셋은 진선미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와 같이 아리따웠다고, 최고였다고 말씀. 아들 7들도 잘 성장했습니다. 7남 3녀들이 반짝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가 축복을 누리면서 140년을 더 살며 4대를 보면서 살다가 장수하며, 그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불평하지 않았더니 주어진 은총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꿈에 사람이 온다 하면서 그를,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요. 은인실에 팔아요. 요셉이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 이끌려서 도착한 곳이 노예시장이었습니다. 노예시장으로 가서 그가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자 그 여인이 말이죠, 앙심을 품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덤벼들었던 옷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3년 지냈습니다. 어느덧 3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멸망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꿈을 이뤘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운 회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좋은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말이죠, 악신에 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헛소리 막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악기를 통해서 하프, 오늘날로는 하프예요. 하프를 연주하면서 악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울은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면 딸을 준다 그래서 정말 딸을 받게 됩니다. 딸과 결혼했으니 사위 아닙니까? 사위는 아들이죠. 목숨을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이요, 사위요, 아들 같은 사위요. 그 귀한 다윗을 말이죠, 이유 없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다윗은 그의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을 파수꾼으로 지켜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그가 시험에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은 열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마라 앞에서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25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쓴물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여러분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그 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쓴물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원망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의 신비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얽어맨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시편 107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혼의 고함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태부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소리로 부르짖되 목소리 크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소리 크게 하는 것보다 심령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영혼의 고함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의 고함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5절을 분명히 주목해 보십시오. 한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그 쓴 물이 나무 하나 던졌다고 어떻게 물이 달아져요? 이 나무 지금이라도 발견하면 벼락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이 말씀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여기 한 나무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렇게 풀어요. 저도 그렇게 풀고 싶어요. 한 나무. 두 나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야말로 물을 달게 해, 쓴 물을 달게 해주시는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14장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느닷없이 욥기에 나무가 희망이 있대요. 십자가는 희망이 있다는 암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탄생에서부터 나무로 만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 30세 동안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여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없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이 이끌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목수일이었어요.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어요. 나무를 다루는, 나무를 만지는 한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쓴 물을 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어디서요? 내 인생의 짐, 내 무거운 짐, 내 쓰디쓴 고통의 짐이 어디서 풀렸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풀렸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희망의 나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을 보면서 마라 정류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둘째, 순종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의를, 옳은 일을 행하며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그 다음에 뭐예요?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규정과 법례, 규례란, 다시 말하면 규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아요. 약속이에요.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비록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약속하시고 치료를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병에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낫게 해주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도착한 정류장을 볼까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도착한 것이 마라였고 두 번째 도착한 것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두 번째 정류장 엘림입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얼마나 예쁘죠? 이름이 엘림. 엘림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엘림 교회가.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이 엘림이란 뜻은 전능자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시는 장소가 엘림입니다. 이 엘림은 또한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 품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림 건설, 엘림 유치원, 엘림 요양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엘림 상호로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샘 12이 있죠? 물샘 12은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1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2라는 수, 성경에 12수가 뭐가 있죠? 12제자, 또요 12지파,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종려나무 7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0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70인의 전도대가 나와요, 복음서에. 이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특히나 8m까지 자라라, 키가 8m나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푸르른 나무예요.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오아시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그것만큼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것만큼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정말 쓴물을 마셨던 그들이 거기에서 오아시스에서 단물을 마시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평안하고 행복한 곳, 광야의 작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12수와 70수는 온전한 상징의 수예요. 넉넉한 상징의 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이후에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셨고 넉넉한 축복의 현장으로 물이 콸콸콸 솟아 넘치는 시원한 축복의 샘터로 푸르고 아름다운 그 나무가로 쉴 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마라로 끝나는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라 다음에는 엘림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낙타를 타고 가면 2시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하루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못 견딘 거예요. 하루만 참고 다시금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엘림에서 그들이 이 축복의 샘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의 전철의 모습이 마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마라와 같은 쓴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앞에 있고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고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길이 없습니다. 불평하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장착된 무기,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고 조금만 더 나가보십시오. 하루길입니다. 엘림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그것을 끝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틀림없이 엘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엘림 곁에서 우리가 그 샘물 곁에서
장막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7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끝에 보면 장막을 치리라 그랬어요. 그 물 곁에 장막 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